주간 시작 첫날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는 우리 온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완전 가을이죠? 아멘. 자, 이 가을, 이제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을에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이 가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온 가정들에게 많은 행복의 조건들을 주셔서 행복한 그런 가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다음 주면은 대입 수능고사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고3 학생들이 이제 몇 명 있는데 요즘은 정시보다는 수시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수시 지망한 학생들이 지금 대부분이 합격을 해서 좋은 소식들을 이렇게 받으니까, 좋은 소식을 들으니까 그 마음이 정말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또 어제는 우리 청소년들이 그동안 몇 달 동안 준비했던 청소년 수원 지역의 청소년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문화활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 CFG라는 행사를 했는데요. 아까 우리 영상에 봤지만은 많은 청소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그 청소들 가운데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앞으로 이제 우리 청소년 사역을 점점 더 확대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출발점에서 하나님 주신 이 은혜가 너무 감사했고요. 그 자리에 앉았으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자,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행복의 조건을 주십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행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것은 바로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또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닮고자 노력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체, 원래 그 모습의 그 분량의 그 목표가 우리가 닮고자 원하는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면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점점 소유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닮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주는 그런 축복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필요한 것들을 주실 때 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닮게 하시고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 하나님 나라의 큰 기여중한 자로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귀중하게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은 무조건 물론 많은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만은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도 보게 되면은, 역사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고 하시는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주역으로 많이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런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갔던 우리 한 여인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배경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은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마쳤습니다. 소아시아 저희가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조금 쉬었다가 이제는 다시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2차 선교여행을 출발을 합니다. 이제 출발점이 어디냐면은 안디옥입니다. 여러분, 안디옥이 어디냐면 지금 이스라엘 그 북쪽에 있는 시리아라는 나라죠. 그 시리아라는 나라에 있는 그 도시가 바로 그 당시에는 안디옥인데, 이 안디옥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쭉 가게 되면은 터키로 갑니다. 그래서 터키 내륙을 통과해가지고
가운데 가게 되면 갈라디아, 그리고 갈라디아와 이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그래요. 거기를 지나가지고 무시아라는 지역에 이르렀어요. 무시아라는 지역은 이 갈라디아 제일 끝 부분 쪽에 있는데, 여기에서 비두니아, 다시 말하면 위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막았어요. 또 그리고 다시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도 가지 마라 하고 막았어요. 이 비두니아 지역이 어디냐면은 지금 터키 쪽에 보게 되면은 이스탄불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탄불 있는 그 지역이 비두니아 지역입니다. 그때 만약에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면은 지금 터키는 아직 유럽처럼 되었을 거예요. 근데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를 딱 잇는 아주 요충지더라고요. 가보니까요. 사람들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귀중한 그 요충지로 남겨두기 위해 가지고 아마도 바울을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또 다시 내려가 드루아라는 쪽으로 나중에 가게 되는데, 그 드루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너머에 있는 그리스 북쪽에 있는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우리를 와서 도와주시오 하는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되고, 나중에는 그쪽으로 건너감으로 말미암아 유럽 쪽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일들이 교회사에 쭉 일어나고 성경에 나오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요, 우리가 앉아있을 때 가라 이렇게 명하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막 움직이게 되면 가지마 하고 이렇게 막아주기도 합니다. 이 가라 가지 마라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나온 거죠. 다시 말하게 되면은 오늘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선교의 주체자가 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프리카 선교사에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빙스턴은 원래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를 중국에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그리고 아프리카로 보내셨어요. 인도에서 유명한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켈리도 원래는 남태평양에 있는 폴리네시아라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고 인도로 보내셔서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탁월한 선교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85년에 우리나라에 온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원래는 인도로 가려고 했어요. 이분은 이제 신학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인도로 가려고 기도로 한참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코리아 리뷰라는 그 잡지를 학교에서 보게 되었어요. 신학교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표지에 코리아 콜 유라는 이 표제를 보게 된 거예요. 한국의 당신을 부르십니다. 그때 이분이 그 표제를 읽고 가슴에 와서 팍 닿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책을 펼쳐봤는데 그 책 안에 동방의 한 나라, 그때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지도 못한 나라, 이분도 알지 못했던 그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 조선의 생활, 조선 사람들의 생활, 문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조선이 기독교가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에 대한 글들이 꽉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 글을 읽고 난 다음에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인도로 가려고 했던 이 선교지를 바꿔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거 조금 낮춰주라. 이렇게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사실 우리 다 믿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 길은 없는 거네,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가는 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먼저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막을 때도 있고, 그래서 가지 못하도록 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길은 항상 좋은 길입니다. 할렐루야. 최선의 길이고 최고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었던 터키 쪽으로, 가고 싶었던 소아시아 지역을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마게도냐로 배를 타고 넘어갔어요. 마게도냐에 갔을 때 제일 첫 번째 그가 들어갔던 성이었냐면 빌립보라는 곳이었어요. 그리스 북쪽 지역에 이 빌립보가 있는 빌립보에 도착을 했어요.
이 빌립보는 이 마게도니아 지역 전체의 가장 중심 도시입니다. 주전 365년, 363년 사이에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이 세운 도시니까요. 얼마나 큰 도시겠어요. 이 도시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이곳저곳으로 이제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처음 온 도시이기 때문에 이 도시가 어떻게 생겼나,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곳저곳으로 다녔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강가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파의 전략을 보게 되면요, 꼭 동일한 패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낯선 도시에 가게 되면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회당으로 갔어요. 회당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곳입니다. 거기 가게 되면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아는 유대인들을 만나서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에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도여행에 보게 되면 항상 그랬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쪽에 가서는 보면은 강가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왜 강가로 갔을까요? 아마 두 가지를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같은 그 동네나 그 지역에 회당이 없었거나, 아니면은 회당이 있어도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유대인들의 그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이 무엇인가 하면은 남성이 10명이 구성돼야만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자분들만 있으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있더라도 남성들이 10명이 채워져야만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곳에 바울이 가서 보니까 회당이 없었거나, 아니면은 남성 10명이 채우지 않으니까 예배를 안 드렸거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강가로 갔어요. 왜 강가로 갔을까요?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구나,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게 되면 강가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서는 개인도 드릴 수가 있고 그냥 모인 사람 수로 드릴 수 있으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으로 갑니다라는 이런 뜻을 갖고요. 그래서 강가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 사실을 알고 바울 일행이 강가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바울의 예상대로 그곳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이 빌립보 지역의 고향이 아니고 터키가 있는 두아디라는 곳이 바로 그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것도 큰 장사를 해요. 아주 포목상 옷 가게, 요즘 같으면은 뭐 이랜드 그룹 정도 되는, 그때하고 비교를 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큰 부자였어요. 그리고 옷감 장사를 해서 큰 부자가 된 여인인데, 이 여인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빌립보에 와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유대인인데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만 알고 예수님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바울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오늘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중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하여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가 유럽 교회의 이 성교회의 전직기지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루디아라는 여인을 하나님 나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때가 되어가지고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하나님의 큰 일에 놀랍게 사용하는 역사적인 인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루디아를 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오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를 서시기 위해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가? 그것을 바로 오늘 루디아를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면, 오늘 우리도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 은혜를 우리도 함께 받게 되게 되면은 오늘 우리 모든 개인들도 루디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의 루디아라는 이 여인의 구원은요, 오늘 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는데 개인에서 머문 것이 아니었어요. 이 놀라운 역사는 가정을 통하여, 우리 자녀를 통하여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구원의 역사가 온 우리 가정과 가문을 세우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온 열방까지 베풀어 흘러보내는 바로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자, 첫 번째 루디아에게 베푸신 은혜는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오늘 14절 말씀을 봅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예전 개혁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여인, 이렇게 여기 보면 마음을 열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바울이 강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듣는 루디아의 마음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열렸다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요, 마음을 열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 마음이 열렸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 관심을 두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잡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이제부터 내 삶의 가치 그리고 내 삶의 방향,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두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오늘 이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루디아라는 여인 속에 들어오는 말미암아 이 루디아가 갖고 있는 이전의 신앙 가치 그리고 또 이전의 세상 가치, 이전의 삶의 가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과 목표가 바뀌어지고 인생의 삶의 대전환이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전까지 내 삶의 모든 방향 가치가 바뀌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네. 교회 등록하고 그리고 교회 나와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야지 말씀이 마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죠? 아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그 말씀을 주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고 모든 삶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루디아의 마음의 문이 열렸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죠. 누가요? 주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 그랬죠. 다시 말하면 루디아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아니에요. 누가 했냐면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열어주셨을까요? 그 뒤에 보니까 여러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뭐 나와서 모르겠는데 일단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루디아만의 마음에 루디아 마음만 열어주셨을까요?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디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사람, 공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자, 지금 이 여인들이 강가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예배를 강가에 나와서 드릴까요? 우리가 출애굽할 때 첫째는 회당이 없었거나 아니면은 회당에 갔는데 남자들이 10명이 구성이 안 되니까 그래서 강가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요일날 모쪼록 기도하러 교회에 왔는데 오늘 금요 기도에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야 잘됐다. 오늘 집에 가서 좀 쉬자. 이런 분이 계신가 하면은 어떻게 해요? 아니야. 금요 기도가 없더라도 교회 와서 얼마나 기도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비전을 가서 서울시 가서 기도하신 분이 있단 말이죠. 루디아가 어떤 분량을 바로 후자와 같은 사람들인 거죠. 회당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린다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강가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이 루디아의 이 마음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가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이 갈급함이 있는 이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거기 온 바울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하는데 그 마음의 문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급해 하면은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갈급함이 당연히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말씀에 대한 갈망도 있고 예배에 대한 갈망도 있고 기도에 대한 갈망이 계속해서 따라서 오게 된다고 말해요.
지금은 고인이 된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분이 2005년도에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 마음속에 잘 두고 있는 두 마디의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stay hungry, 두 번째는 stay thirsty. 다시 말하면 늘 배고파하라, 그리고 늘 어리석어라, 바보가 되어라. 이 두 가지 말을 나는 항상 내 좌우명과 같이 내 마음속에 새겨두고 있습니다 라고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들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이분은 성공적인 창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갈급함, 배고픔이 있다. 그 배고픔이면 창의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열망과 그리고 또 열정이 항상 있다는 것, 그걸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바보야, 어리석어, 무직하다 이러는 소리를 들을 만큼 단순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건 너무 도전이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삶이 이런 삶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stay hungry, 늘 하나님을 배고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고파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고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 찾게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루디아와 같은 사람들, stay first, 바보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만 초집중되어서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여 바보같이 무직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은 우리의 삶은 불만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에 대한 갈망만 가지고 살아가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바보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환경은 광야와 같은데,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광야는 우리에게 갈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갈증이 뭡니까?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 우리 삶의 환경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광야를 살아가니까 갈증으로 우리에게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에서 그런 것들이 마시도 그것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들이 우리 삶 안에 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관점을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갈증은 우리에게 고난이다, 여기에만 머물게 되면 우리는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광야와 같은 이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의 문제, 일어나는 이 갈증들은요, 고통은 고통이지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왜 축복이냐면은, 여러분, 그 갈증이 나면은 뭘 찾죠? 냉장고 열고 시원한 물 찾듯이 오늘 우리 인생에 갈증이 나게 되면은 누구를 찾게 됩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타는 이 목마름은 내 신앙을 지켜주는 신앙의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stay hungry, stay first. 어리석게 살아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바보가 되어라는. 여러분, 바보는 어떤 존재입니까? 순진합니다. 하나밖에 몰라요. 따지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들의 태도 자세가 되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리고 때때로 주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은혜 담배를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 은혜가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아멘. 아빌라의 선자라고 불리는 테레사라는 여인이 있는데, 인도의 그 테레사 수녀가 아니고요, 이분은 영성가입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수도 생활을 하면서 기도에 대한 부분들에서 네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는 우리 기도는 우리에게 은혜를 갖고 오는 그 방편이잖아요. 첫째는 물을 길어 오는 단계가 있다 했어요. 아름답지만 물동이 이렇게 닿으면 힘이 되잖아요. 두 번째는 펌프질로 물을 얻는 단계가 있다. 물을 좀 많이 얻을 수도 있지만 힘이 되는 단계다. 세 번째는 저수지에서 흐르는 물을 그냥 담아서 얻는 건데, 여기는 힘도 적게 들고 그리고 많은 양도 얻을 수 있지만 최고의 양은 아니다 말이에요. 이분은 이렇게 했습니다. 최고의 축복은 바로 소나기를 맞는 단계라고 그랬어요. 소나기가 흑수같이 내릴 때 거기서 맞기만 하게 되면 다 젖어버리잖아요. 이런 단계의 기도의 은혜까지 이르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갈증과 소원이 바로 다 해결되는
소나기의 축복. 할렐루야. 아멘. 영혼의 온전한 만족과 행복을 가져야 되는 바로 하나님 부어주시는 이 소나기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하나, 이 네 가지의 이 기도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조그만 일이 하나 있어요. 물을 갖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동이를 이어야 되는, 머리에 얹어야 되는 이런 수고가 우리에 따라온다. 펌프질로 물을 얻으려면 펌프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수지에서 흐르는 물을 얻으려면 그 물이 흐르는 곳에 가야 합니다. 밖에 억수같이 지금 비가 쏟아지고 있다면 그 억수가 쏟아지는 이 수납의 축복을 누리면 방 안에 앉아있으면 절대 누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노력은 조그마한 겁니다. 근데 이 조그만 우리의 노력들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입는 바로 동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루디아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강가까지 간 거예요. 만약에 그날 강가에 가는 이 조그만 자기의 노력이 없었더라면, 집에 가서 쉬었더라면 바울 만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만문도 열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빌립보에 이 여인을 통해 세우고자 원하는 놀라운 그 축복의 가운데 설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 바울을 말씀드릴 때 문이 열려지는 이런 축복, 감으로 말미암아, 강가의 감으로 말미암아 루디아가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런 말씀의 종합적으로 항상 여러분 항상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있어야 되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바보처럼 무직해야 되고, 항상 자신의 판단, 생각, 논리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수납비가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안에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평생 루디아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거기에 쌀뼈 같은 축복을 부어주시는 이런 삶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요, 하나님이 두 번째 이 루디아에게 부으신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바울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생 최고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증명합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가족이 함께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 것,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알콩달콩 이렇게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데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 모두가 알콩달콩 살아가는데 주 안에서 알콩달콩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바로 주님 안에서 온 가족들이 알콩달콩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이 땅에서의 최고의 축복이죠. 최고의 행복이며 신앙 최고의 행복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족과 가정을 떠나서는 어떤 이야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은 그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그런데 이 소중한 가정의 가족들이요, 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 너무 많이,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고, 그럼 우리 가정들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루디아는 예수님의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 루디아 가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루디아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루디아 가정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루디아 가정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또 구원받는, 그리고 세례받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 보면은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루디아, 그리고 루디아와 함께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전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믿게 된 루디아는 가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 안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세례 받았다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 세례 받은 분들 두 분 계시죠? 여러분, 그 당시에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오늘 여기서 두 분이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세례 받는 거하고는 아주 완전한 차이가 있어요. 요즘은 세례 받고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엄청 많고, 또 세례 받고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들 우리가 흔히 보지만은요, 그 당시에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세례 받아 완전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전제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갖다가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이 그리스와 이 로마 사이에 그 당시에 다른 종교인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기 믿음을 어떻게 커밍아웃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을 이제 사회 그리고 가까이 있는 가족 그리고 또 아는 사람들에게 들어 보여주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여러분들 세례 받은 것에 대해서 긍지를 느끼시죠? 아멘. 우리 성표 관장은 이제 학습 받았으니까 회사에 가가지고 학습 받았어. 학습 받았어. 굳이 긍지해야 되죠.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내가 학습 받았는지 세례를 받았는지 들은 얘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아무런 불이익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데요, 이 당시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의 신앙을 커밍아웃하는 거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이제 예전에 믿었던 이 그리스 신, 로마 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신을 믿는 사람이요 라는 걸 갖다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사회에 공포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례를 받다고 이렇게 공포하는 것들에게는, 그 시간부터는 이들에게는요, 사회에서 따르는 불이익, 손해, 그리고 왕따, 핍박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로마 사회에서는 생명을 걸고 세례를 받아요. 왜냐하면요, 로마인들이 섬기는 신은 황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신을 믿고 세례 받다고 사람들이 알리는 것은 나는 이제 로마 황제하고 상관없어. 로마 황제를 모독하는 것이고 로마 황제를 배신하는 거기 때문에 발각되는 적시처형에 대한 이런 상황에서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보통 용기와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했는데 가족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가족은 가능한 거예요. 가족은 아버지의 일이 자녀의 일이고, 자녀의 일이 부모의 일이고, 남편의 일이 아내의 일이고, 아내의 일이 남편의 일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한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신앙이 내 신앙, 어머니의 신앙이 내 신앙, 그리고 내 자녀들이 믿는 신앙이 부모들의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루디아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믿었던 예수님을 가족에게 전했고, 가족들은 그 가족이 이야기하는 예수를 신뢰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가족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어져요. 이거는 그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부모 안에 태어난 가정의 자녀들은 거의 다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축복인 것을 믿으시죠? 아멘. 네. 믿음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때 이 축복받은 사람이 아담이 아니고 하와가 아니고 아담과 하와였어요. 다시 말하면 가족이었다가 말입니다. 가족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이 공유한 그런 사명과 비전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과 이 사명을 가족이라는 공동체에 위임하시고 이 가족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축복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믿음은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족 복음화는요,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우리 온 가족들이 예수를 믿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우리 가족이 예수 믿게 되고,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고, 가문이 만들어지고, 그때 이 만들어진 가문에서 미주고 열방에 영향의 자리에 세워지는 게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혹시 아내만 나와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남편만 예수 믿고 교회 나오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가정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교회 나오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교회 나오지 않는 부모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빨리 애들 교회 나오게 해야지. 그럼 한결같이 똑같이 공통된 대답이 이겁니다. 목사님,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아무리 교회를 나오자고 해도 안 나가요. 죽어도 안 나가요. 맞습니다, 여러분. 안 나오려고 작정하고 마음 딱 먹고 있는 애들 어떻게 데리고 나옵니까? 좁혀서 데리고 나올 수도 없고, 그죠? 아무리 좋은 걸 다 해주다 해도 안 나온다는데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 그 자녀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가정의 축복은 바로 나 믿음, 우리의 믿음, 가족들의 믿음을 통해 가지고 그 믿음 안에는 축복, 번성 번영의 복들이 흘러가기 때문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 부모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든 교회 안 나온다면 노력을 해야 돼요. 가정의 축복, 가문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이 축복이 이어져 가기 위해서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엄청난 노력이 따라야 합니다. 근데 기약이 없습니다. 언제 이 아이들이 돌아올지. 그러나 기약이 없지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에 하늘 생활하는 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기독교 서적 가운데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었는데요. 정정숙 씨라는 분이 쓴 아빠의 선물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부부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서 박사 학위 과정을 마치고 와서 한국 와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가정이 행복했죠. 딸 하나,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런 너무나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테니스를 치다가 라켓을 툭 떨어뜨렸어요. 그러더니 또 그 다음날은 커피 자리를 내가 커피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온몸이 축 늘어져서 힘을 못 썼어요. 처음에는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점점 심해지니까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근위축증이라는 그런 병원, 불치병이죠. 누구냐면 여러분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 아잖아요. 그분이 갖고 있는 그 병인데 이 불치병이에요. 그때부터 이분들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8년간 투병 생활을 하고 마지막 5년은 이 남편분이 24시간 동안 누워서 그렇게 살게 되대요. 투병생활을 하면서 병을 낫기 위해 가지고 안간힘을 썼지만은 그러나 방법이 없어서 결국은 식물인간처럼 누워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들은 8살, 딸은 2살이었는데 아빠의 사랑을 받아야 할 때잖아. 그 고통 가운데서 부부가 약속을 했답니다. 비록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애들은 결코 고통에 제물이 되게 하지 말자. 그래서 이 가정을 이 어둠 속에서 밝게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부모를 이끌고 남편은 아이들과 놀아주려고 예를 썼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각자의 감사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그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이 세 가지가 같이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가정은 항상 웃음꽃이 피었다고 해요. 이제 이 남편이 죽을 날이 거의 다가오는 안 남편은 혹시나 자연적에 내가 뭔가 상처를 준 것이 있을까,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늘나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아이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큰아이는 아들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아이가 딸인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름이 제인이라. 제인아, 혹시 아빠 때문에 속상하고 화난 일 있으면 말해줘라. 내가 사과하고 싶다. 그런데 이 제인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사실 나는 아빠 때문에 너무 화가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순간순간에 아빠가 항상 없었어요. 한 번도 내가 쇼프트볼 경기에 응원 오지 않아서 아빠를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아빠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인아, 아빠는 너무 가고 싶었지만 정말 아파서 못 갔단다. 대신 어제는 너를 위해서 기도했단다. 너무나 미안하다. 용서해 주었거든. 이 남편이 죽기 3일 전에 한국에서 온 형님께 이분이 부탁을 했어요. 형님, 내일 제인이가 소프트볼 경기를 하는데 가서 사인도 주고 내 대신 응원해 주세요. 형님은 이 동생 대신 가서 눈물을 흘리며 이 조카를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빠가 죽는 날 죽어가면서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이제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멋지게 살아라.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천국에서 만나자. 아빠는 천국에 살기 정말 기대가 된다. 천국에서 너희들을 위하여 응원하고 기도할게.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빠 말대로 정말 멋지게 살려고 신앙생활도 공부도 열심히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제 막내딸이 커서 대학을 가게 됐는데 하버드 대학교에 4년제 장학생으로 합격이 되었다고. 물론 공부도 잘했겠죠. 아빠 유언 따라가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교에 합격된 그 요인 중에 또 다른 하나의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아이가 쓴 아빠의 눈물이라는 에세이가 이 입학 사정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죽어가면서까지
딸에게 용서를 빌고 축복한 아버지의 이 믿음이 이 평가관들의 마음을 감동한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는 정말 좋은 아빠를 두었다. 너를 이렇게 학교식으로 뽑은 것은 하늘나라에 있는 내 아빠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돕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빠가 마지막까지 지킨 이 신앙의 모습이 딸을 멋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게 만들었고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게 하는 감동적인 스토리를 남기시잖아요. 여러분, 부모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자기들에게 좋은 신앙적인 영향력을 끼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한 이 아빠, 엄마의 눈물이 오늘 우리 자녀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은 항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있어야 하고 교회도 함께 와야 되고 하나님도 함께 믿고 믿음도 함께, 그래야만이 그 아빠 엄마의 믿음과 눈물을 본 자녀들이 하버드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이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아멘. 루디아의 예수를 믿고 본전 그 모습을 통해서 온 가족들이 생명 걸고 세례를 받는 이런 역사, 그래서 그 가정이 함께 사용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베델 공동체 가족 온 가정의 자녀들이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루디아에게 주신 은혜는요,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루디아에게 배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온 가족을 세례받게 한 루디아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모십니다. 오늘 15절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믿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리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 집 와서 계세요. 근데 사양을 했겠죠. 그러니까 강권해서 억지로 끌고 가가지고 자기 집에서 유하게 했다, 자기 집에 살게 했다고 말입니다. 바울을 자기 집에 유하게 했다는 것에는 여러분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의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이후의 삶입니다. 세례받고 난 이후의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세례받은 이후의 삶이 우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세례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믿음 이후의 삶, 세례 이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는 순간부터 긴 믿음의 삶의 여정을 시작을 합니다. 구원은 일생에 딱 한 번으로 끝나지만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그 은혜를 까먹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살려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요,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구원을 주신, 은혜를 주신 그 은혜 그런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유하게 하기 위한 각본적으로 모시고 가는 루디아의 계획이 바로 여기 있던 거예요. 루디아가 구원 후의 삶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집에 유하게 했는데 강권하여, 왜냐하면 이분이 오늘 우리 집에 있어야만이 내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겠다, 내게 구원 주시고 은혜를 내가 항상 받고 누리겠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루디아 집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부터 루디아 집에서 어떤 일이 났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은 바울과 함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식사할 때 바울과 함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온 가족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받는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 세례받은 이후에 우리 신앙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믿음 이후의 삶의 문제입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처음 사랑을 유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동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을 우리 쉬지 말아야 합니다. 63일의 기적에서 우리가 기도 말씀에 집중했던 결과 성경 구독하신 분들이 막 나오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1도도 아직 못했는데, 그런데 1도, 2도, 3도, 4도 이렇게 구독까지 하신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해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금요기도 1등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와 말씀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유지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루디아는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 가족들이 어떻게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루디아는 계속해서 은혜 받는 삶을 지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루디아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사업을 번창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선교팀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선교팀의 재정을 거의 담당하는 이 축복을 그에게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엄청난 큰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 가정 전체가 하나님께 크게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루디아가 받은 은혜 우리 공동체 온 가족들이 다 받고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온 가정이 루디아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한 가정도 빠짐없이 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 세대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천대까지 번성번영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매일매일 간증되고 오늘 우리 공동체 교회 가정 안에 믿음으로 세워진 영양인들이 세워져서 이제는 이 믿음의 가문에서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감당하는 인물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들 우리 부모들의 눈물과 간구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은혜가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